우리 한국에서 정상적인 우리 남자들은 18살, 19살까지 집에서 보호를 잘 받다가 이제 정년기가 되면 군대를 가게 됩니다. 부모님들에게 사랑받고 또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다가 군대를 가게 되면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가장 혼란을 겪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처음에 가서 군대가 무엇인지 모르고 훈련을 시작할 때 조교들이 훈련을 하면서 잘 따라하지 못하는 그 훈련병들을 세워놓고 저쪽 먼 산을 바라보면서 외치라고 합니다. 근데 무엇이라고 외치냐면 내가 왜 이럴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짬밥 먹더니 또라이가 되었나 보다.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보면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사랑받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다가 군대에 와서 밥 같지 않은 밥 먹으면서 땅바닥을 뒹굴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또라이가 됐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면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도대체 나는 누군가? 난 정말 또라이인가? 야, 이러다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런 심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여인들은 더 많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고 사실은 아주 장시간 동안, 사실은 평생 동안을 그런 혼란을 겪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 밑에서 잘 자라다가 이제는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남자친구를 만나는 순간 갑자기 신분이 공주로 변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떠받들어주고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라고 하고 말만 하면 그냥 어느새 무엇인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이 원래 공주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잘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초기 한 1년 정도는 공주에서 갑자기 여왕이 됩니다. 와,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그냥 서비스가 척척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공주가 아니라 여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1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이 신분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여인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남자들이 처음에 우리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마당새처럼 그렇게 옆에서 따라다니다가 결혼을 하고 한 1년 정도는 또 여왕처럼 모시다가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왕이 아니라 이거는 몸종처럼 이제는 집에서 자기가 군림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여인을 통해서 공개를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갑자기 신분 변화를 느끼게 된 이 부인들은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됩니다. 야, 결혼하면은 평생 떠받들 줄 알았더니 이 갑자기 이게 무슨 꼴이냐? 1년 만에 내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면 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사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민도 사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사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거는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 속에 파묻히게 되면서 이런 아이에게 온통 모든 것을 자기 삶을 조정해야만 됩니다. 남편에게 자기 삶을 조정하고 아이에게 자기 삶을 조정하고 어떻게 보면 여인들에게 있어서 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은 이제 그때부터는 사라진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을 겪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더 회복되기 위해서 소리를 내어보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남편들은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설마 저만 듣는 게 아니겠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종로로 살려고 결혼하지 않느냐? 네?
안 들어봤어요? 아주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여인의 소리를 아마 다 듣고 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변상훈 집사님은 평생 그런 소리 안 듣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평생 여왕으로 모시는 한 번 벗어나면 다시 돌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여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내 정체성을 찾게 될까? 결혼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도 하고 자기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도 직장을 통해서 수입을 남편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수입을 벌어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자기 정체성을 찾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과연 그 일만이 여인으로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여인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 여성도들에게 정말로 여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남성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고 하나님과 여인 사이에 있는 그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정착한 생활을 한 이후에 어쩌면 최대의 위기의 시간에 지금 와 있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쪽에 이제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읍을 정하고 거기에 한 나라를 세운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왕의 이름이 바로 이제 야빈입니다. 그런데 이 야빈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왕이 군대를 크게 거느리고 군대 장관을 동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학대를 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게 된 이 위기절명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사사, 다른 말로 하면 이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역할도 감당하고 어떤 때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기도 하고 다양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많은 일들을 국가의 대표자처럼 감당하게 된 이 사사가 통치하고 있었던 이 시대에 한 사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사사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갖고 있는 특성이 한 두 가지, 몇 가지가 되겠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드보라는 평범한 주부 출신의 사사였다고 하는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사들은 직접 칼을 빼고 앞으로 나가서 적과 싸우는 일을 감당했지만 이 여사사였던 드보라는 절대 앞으로 나서지 아니하고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을 그 말씀으로 격려해서 직접 앞으로 나아가서 싸울 수 있도록 뒤에서 코치하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특이합니다. 그런 점에서 드보라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목회 원리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앞으로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서 그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찬 여성들에게 기대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을 믿을 줄 알고 믿은 바를 행동에 옮길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성의 미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성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에 속한 우리 여성도님들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밖에서 직업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여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봇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두고두고 실패를 거듭한다면 그것은 그 한 개인에게 고질병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고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성경은 어김없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 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개인이든지요,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어디에 약한가?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합니다. 술에 약한 사람은 한번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 다시는 술 먹고 내가 실수하지 않겠다 하고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술을 먹고 한번 실수한 사람은 여김없이 그 다음에 술을 먹으면 실수를 거듭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그것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름에, 요즘에 한국의 탤런트들이 노름을 해가지고 지금 사회에 물을 일으키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뉴스를 들어서 알 것입니다. 노름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노름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심할 경우에는 손가락을 자르기도 하고 손목을 자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나중에는 발가락으로 노름을 하게 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낭비가 심합니다. 내 것도 다 낭비하고 난 다음에 더 낭비하고 싶어서 남의 것을 빌려다가 낭비합니다. 은행에서 빚을 내기도 하고 사채를 쓰기도 하고 다양한 낭비를 합니다. 빚이 산더미같이 쌓였을 때 어느 순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는 백화점 한 중앙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끊을 수 없는 반복되는 바로 그 고질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고질병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고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 고질병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고질병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고질병의 증세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그들의 고질병 때문이었다고 이제는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꼭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모든 것을 해 나갔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이것이 옳다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결과를 드러내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 현대 교회에서도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신앙의 기준들을 세워놓고 그 신앙의 기준대로 밀고 나가다 보면 결국 자기 열심에 도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고질병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일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치솟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됐을 때 내 정체성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내 정체성을 찾지 못할 때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의 표준을 삼아서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영성은 나날이 거칠어집니다. 그 안에는 자기의가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영성은 거칠어지고 자기의는 가득 차다 보니까 무엇인가 일을 할 때마다 부딪히게 되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부딪히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정체성을 내 스스로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화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고질병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나에게 차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목각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내 안에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심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는 나의 성공이 나의 우상으로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각오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고질병의 증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끈질기게 했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각자의 양심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믿음을 생성하도록 자기 자신을 치고 말씀에 복종시키는 일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김없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로 선택했고 선택한 그것을 행동에 옮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또는 성도들은 새로운 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듣고 내가 듣고 순종한 바를 함께 듣고 순종하자고 격려하고 전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의하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여러분이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0년, 30년 목회해봤더니 이렇더라. 처음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30년, 40년 목회했어도 내 생각은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더라. 제가 현실로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아무리 격려하고 도와줘도 안 돼요. 그러나 말씀 펴놓고 말씀 한 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은 은혜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말씀을 하는 저도 은혜를 받고 듣는 사람도 동시에 은혜를 받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질병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벌하시냐면 하솔의 도읍을 정한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학대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왕들을,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예, 이스라엘을 심히 박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900승의 철병거와 또 시스라라고 하는 아주 막강한 군대 장관을 대동하여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핍박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는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약한 단계는 뭐냐면 대적하는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을 치고 내가 너희들을 언젠가는 물리치겠다 하고 대적하면서 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좀 더 심한 단계는 억압하는 단계입니다. 이 억압하는 단계가 되면 무력을 통해서 지배하고 공물을 바치게 합니다. 공물을 바치지 않으면 쫓아가서 뺏어오게 됩니다. 좀 더 높은 핍박의 단계는 무엇이냐면 학대의 단계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빈과 시스라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바로 그 핍박입니다. 학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철병거를 대동하고 그 앞에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앞서서 그 나라에 와서 약탈하고 물건을 빼앗아가고 여인들을 데려가고 남자들을 죽이고 곡식을 완전히 데려가고 가축을 모조리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학대를 무려 20년 동안 거듭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학대를 했던 그 야빈 왕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드보라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저 야빈 왕을 물리칩시다 라고 말을 선포하게 될 때 그때는 야빈 왕이요 이제는 멸절의 단계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멸절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에 건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모조리 태워버리고 사람도 다 죽이고 다 포로로 잡아가버리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멸절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요,
이 핍박의 단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핍박의 단계인 억압의 대적의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철저하게 하지는 못하고 잠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유감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이 우리들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기분 나쁩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유감을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꼬아 바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부르짖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를 높여서 억압의 단계의 핍박을 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세 한탄을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우리를 쫓아와서 곡물을 뺏어가고 더 이상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서 힘듭니다. 우리가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땅을 치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요즘에 새벽 예배를 합니다. 새벽 예배를 하다 보면 대개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많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한다 그러면 갑자기 금요일 날 철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단계입니다. 신세 한탄을 하는 단계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받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억압받습니다. 가족들에 의해서 억압받습니다.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단계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세 한탄을 해보려고, 그러면서 속풀이를 해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가 올라가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가축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부인들을 다 잡아갑니다. 곡물을 뺏어갑니다. 곡물을 내놓지 아니하면 철병거를 데리고 와서 막 힘들게 합니다. 이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1절에 몇 절입니까? 거기에도 보면 3절에 보면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제 조금 제대로 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데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힘써보고 아무리 막아보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겠습니다. 눈물 흘리고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단계의 기도가 있습니다. 멸절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야빈 왕이 막 쳐들어옵니다. 이제는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자기들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토로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나서 주십시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제는 마지막 구원의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바로 그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이 핍박의 단계를 겪게 하실 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밖에 핍박을 안 받을 때는 원망합니다. 좀 더 단계가 높아지면 이제는 신세 한탄을 합니다. 좀 더 높아지면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 되려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절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빠지게 될 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멸절의 위기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죽으신 건가? 여러분 생각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나서서 내 힘을 가지고 내 주먹을 믿었던 거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실한 자기 회개의 고백이 있는 바로 그 순간 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이 겪게 되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주시기 시작하는 중요한 기점을 맞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빈이 2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귀로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힘든 과정 속에 완전히 처해 보니까 이제는 귀로만 듣던 것이 머리로 생각되었던 것이 이제는 가슴으로 와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의 지적 신앙생활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야. 다양한 종류의 성경 지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스템을 내가 체득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체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요 가장 먼 길이가 어디냐고 하면 머리로부터 가슴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머리로서는 이해하고 믿었는데 그것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왜 그렇게 인생이 멀고 긴 세월을 보내야 되는지, 그렇게 수많은 고통을 내가 겪어야만 되는지, 지적 유의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수많은 고통의 세월은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시대에 400년 이상 동안을 그렇게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생활을 거듭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80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80년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이나 넘어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적 유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빨리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없는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날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느낄 수 없는가? 지적 유의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가슴으로 빨리 내려오실 수 있는 신앙의 단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만 하나님을 만날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신앙생활의 원리는 어쩌면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인가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방식에 의해서 무엇인가 교회에 봉헌하고 봉사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은 더 허전해지고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나는 분노하게 되고 과격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어려울 때 대비하여 준 사람이 바로 여자 사사였다는 것을 4절 5절에서 발전합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알려진 바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는 대로 랍비돗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다. 이렇게 나오고 이 랍비돗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사사가 되었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이 시대에 고대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 특이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지 않았던 그 특이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 되었던 한 여인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재판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여성의 문제가 신약 성경에도 있었는데 그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성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니까 바울 사도가 다음과 같이 편지를 합니다. 여자가 사람들 앞에 가르치는 것이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만약에 물을 것이 있다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묻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거나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여성들이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사회적인 환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여성들의 큰 문제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이교도 신앙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방 신전들, 이교도들의 이제 신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었냐면 여사제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여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여사제들이 그 성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여자들이라고 불리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방 신전에 있어서 여사제들의 역할은 뭐냐면 성적 문란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저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지내면서 이들이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성적인 그런 문란한 행위들을 성전 안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공식적인 방식으로 여사제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 여창입니다. 여창.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게 사용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생겨졌는데 그 초대교회에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전환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 등을 또 교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들의 생각 속에 이방 신들이 섬겼던 그 성전 안에서 있었던 여사제들에 대한 그 생각이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성도들을 대할 때 여사제 아닌가, 성적으로도 문란한 사람들 아닌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 사도는 만약에 이런 생각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여인들이 교회 일을 많이 할 경우에는 오해를 받게 되어서 여성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에 임발부하지 말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잘못된 풍습들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강조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며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드러나게 일을 할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남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사역을 하면서 놓칠 수 있는 그 중요한 부분들을 여인들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깨닫고 조용하게 남편들에게 가르쳐주고 남편들을 격려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본문을 가지고 요즘에 옛날에 성경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여성들이 일을 하지 말도록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해야 되는 엄청난 일이 많습니다.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 공감을 잘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받아들이는 것을 쉽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쉽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 보면 3분의 2 이상의 성도가 여성들인 거예요. 여성들이 다른 데서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 많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밖에서 일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많이 못 오는 게 아닙니다. 남성들의 뇌 구조, 심장 구조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에 동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우리가 불만을 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리더형으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명령하려고 하고 이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빚어지는 오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분이 그 누구겠습니까? 남성들이겠습니까? 여성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베드로부터 시작하고 12제자가 한 번도 예수님 앞에 칭찬받은 게 없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딱 칭찬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네가 그런 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딱 칭찬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그 칭찬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남성들이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너무 앞서고 내 생각이 한번 굳어지면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감정을 연결시키지 않는 게 특성이 있어요. 여사사 드보라는 그 말씀에 보면요. 드보라 종려나무 아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 드보라가 사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당시 유명했던 것 같아요. 드보라 종려나무가 있어요. 종려나무가 크게 있는데 그 밑에 드보라가 앉아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재판을 했기 때문에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드보라 종려나무 밑에서 드보라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밥을 퍼주지도 않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일을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재판하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준 일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은 온니엘, 에훗 이런 사람들은요 직접 칼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자 하고 사사가 제일 앞에 칼을 크게 빼들고 가서 직접 싸웠습니다.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을 통해서 구원해 냈습니다. 요즘의 사역들도 다양한 종류의 사역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앞에서 밥을 지어서 밥을 퍼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한문도 가르치고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은 가만히 보면 앞장서서 맨 전선 앞에서 나가서 사역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 사역자들은 이렇게 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직접 칼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서는 것을 스스로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드보라의 그 신분 자체 때문에, 여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걸 잘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말로만 잘 격려했는데 격려받은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제 사역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보이면 참을 수가 없어요. 빨리 쫓아가가지고 앞장서가지고 내가 칼을 빼고 필요한 것들을 막 해내는 거예요. 하고 돌아오면 내가 지치고 힘들고 여기 뛰다가 저기 뛰다 보니까 말씀 보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앞장서서 도와주고 열심히 밥을 퍼주는 사람은 칭찬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행동이 일치된 신앙을 가졌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다 각기 자기의 사역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목사는 죄송한 얘기지만 말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집을 짓고 밥을 퍼주고 하는 일을 격려하는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열심히 뛰었지만 가능하면 이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 우리 목사님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말로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알아서 해보라고 하고 만다고 참 사랑이 없다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이렇게 평가하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고 제가 순종하고 여러분을 뒤에서 말씀으로 격려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요, 또 말씀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다면 그런 일에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다 가르치는 일에만 열심히 하면 앞에 나가서 칼 잡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대부분은 앞에 나가서 말씀으로 격려를 받았다면, 기도로 격려를 받았다면 그 일에 앞장서서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네, 그것이 교회가 잘 되어가는 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되었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되었는데, 머리로는 확신이 되었는데 마음으로는 확신이 안 되어가지고 일어나야 되나 앉아야 되나 일어날까 생각을 해야 되나 하다 보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억울해하고 큰 소리 높여서 기도하면 야, 신앙 좋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요,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다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렇게 힘들다가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주고 저 문제를 저렇게 해주고 비즈니스를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찔찔 짜면서 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져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뒤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제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 믿고 다시 나아가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다시 터지겠습니다. 터지다 보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될 줄 믿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와가지고 찔찔 짜면서 하나님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주십시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네가 의인인데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담대하라는 얘기.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에 빠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서 뒤로 물러가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네요. 찍찍 우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한 사람의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담대한 사람인데 세상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으면 되냐,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믿음이라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뒤에서 백으로 계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넘어지면 또 넘어지고 넘어지면 또 넘어지고 끝까지 7전8기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잘 안 되고 넘어집니까? 그래도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교회에서 좀 비즈니스 자금을 좀 모아서 내가 한 번만 해주면 잘할 텐데, 그리고 목사님이 머리에 한 번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비즈니스가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생기면 담대하게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원리고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여기 나옵니다. 6, 7절입니다.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게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붙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사사 드보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나라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고 담대해서 싸워라.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에게 군대 장관 이름이 바락인데 그 바락에게 납달리와 스불론 백성들을 10,000명을 모아서 앞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어느 지역으로 유인할 것이다. 싸우기만 하면 너희들이 이긴다. 이것은 드보라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바락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바락이 하는 얘기가 특이합니다.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나이다. 바락의 마음이 왜 약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머리로서는 우리가 이기겠구나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우리는 보병 10,000명인데 상대병은 기마병만 해도 철병거가 900승이에요. 게임이 안 됩니다. 머리로는 믿었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드보라 당신의 권위와 영역을 내가 빌리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것을 100% 믿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머리로 믿었는데 마음으로는 그것을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더 큰 권위를 등에 업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에 고질병이 있습니다.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신방을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영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목사님이 10번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이 한 번 와서 예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전도사님은 한 20번 오면 담임 목사님이 한 번 정도 오면 쌤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 알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또 다른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면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에게 더 영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집에 와서 예배해주면 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착각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진리에 아주 위반되는 거예요. 아주 근간을 흔드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라고 영권이 더 있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똑같습니다. 성도라고 영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 누구가 영권이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영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똑같은 것입니다. 그 영권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 영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돌잔치도 안 가고 누가 아팠다고 가지도 않고 신방을 안 해요. 그 전사님 중에 하나가 목사님 새해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이 가족별로 기도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기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텐데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내가 빼앗는 것이다 생각한다. 왜 그렇습니까? 각 가정별로 가정의 대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집으로 쫓아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대표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부모가 다 없으면 그 중에 첫째 언니가, 첫째 형이 대표가 되어서 가족을 위해서 축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 그런데 목회자가 성경 말씀 연구해야 되고 다른 일이 해야 되는데 가정마다 쫓아가면서 어디 아프다고 기도하고 돌잔치다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가족에게서 영권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남편이 해야 될 일을 다 목회자가 뺏어가지고 다 해버리니까 남편 바보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정의 대표가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족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도록 목사가 다 쫓아다니면서 남편의 영권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하지만 나머지는 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고 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품는 실력이 조금 약해서 그렇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 영권을 사용하라고는 지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 않더라도 시시때때로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를 스스로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 바락이 놓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드보라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 영광을 얻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바락은 앞장서서 군대 장관으로 나아가지만 전쟁에서는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그러나 그 전쟁에 승전보는 누가 울리냐면 바락 내가 울리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울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보라 여인이 아니라 또 다른 여인이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는 상대방의 군대 장관이니까 군대 장관을 죽여버리면 그 사람이 전쟁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락은 믿지 못해서 드보라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전쟁의 영웅 자리를 또 다른 여인에게 놓치고 말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전해준 그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야만이,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을 전해준 목사님이 나와 함께 해야만이 은혜가 임한다는 생각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 일어서서 그 일을 내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길 수 있게 하고 은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고 그 승리의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가 거머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속에서 건지는데 평범한 한 주부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 주부는 선지자라고 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수십 년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는 아무 힘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20년의 깊은 잠을 깨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정체성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배웠고 또 내가 어느 수준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배경으로 내가 일어섰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1분 동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